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주와 함께 모든 사역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38장의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 산지를 향해 밀려옵니다. 전차의 굉음이 골짜기를 울리고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가르며 수만 수십만의 군대가 구름처럼 땅을 덮습니다. 방패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진동시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8장 21절에는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으로 넘어가면 이 전쟁의 결과가 더욱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4, 5절을 보면 곡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쓰러지며 들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먹이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발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병의 무기들을 거두어 7년 동안 불쏘시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방패와 활과 몸뚱이와 창으로 7년 동안 불을 떼며 다른 불목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무기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대한 규모의 연합군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7개월 동안 그 시체들을 매장하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월이란 세월이 걸릴 만큼 엄청난 규모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사 곧 이란을 포함한 연합 세력에 임할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사 즉 이란이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적은 셋째 에스더스의 예언입니다. 바사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사의 아하수엘의 왕시대 수산 궁전의 화려함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 사이로 금실과 은실로 짠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반암과 화반석과 진주와 흑옥으로 꾸며진 바닥 위에서 왕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금잔에 포도주가 넘쳐 흘렀고 각기 다른 모양의 금잔들이 참석자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왕궁 안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향한 깊은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한 민족 전체에 대한 학살 계획으로 번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며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는 신앙의 지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체가 운영되는 조직에서 별나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임금에게 고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죽여야 한다고 작정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 많은 민족이 살았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들도 따라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내 하만이 속한 아말렉 민족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여타 민족들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 관계에 있었으며 초대왕 사울의 시대에 아말렉을 잡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런 그들의 나라에서 당한 전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번 기회에 원수를 갚아주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하고 왕의 인장을 받아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모두 죽이고 그 제사를 약탈하라는 명령이 바사 제국 127개 지방 전역에 파발군은 교통 거점마다 역을 세우고 파발마, 공문, 급보를 전달하는 잘 달리는 준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파발군이 문서를 전달할 때 타고 가던 말을 갈아타며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 자신의 자녀, 자신의 이웃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수산성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가운데로 나가 대성 통곡을 하였습니다.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그 울음소리가 바사 제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고아 소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유대인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에스더 4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한 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남녀를 불문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 순간 왕이 에스더를 보았고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기울였습니다.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로운 연내 초대를 통해 하만의 계획은 밝혀졌으며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50규빗 높이의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는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 시도를 한 주체자에게 저주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서만 보이는 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바사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 원칙은 이미 한번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원칙이 실현될 것입니다. 적은 니체의 예레미야서의 예언,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엘람은 고대 바사 제국의 핵심 지역으로 오늘날 이란의 서남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수산성이 바로 이 엘람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이 지역은 이란의 중요한 군사시설들과 에너지 저장고가 있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엘람의 힘에 얻더민 활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람의 활은 고대에 매우 유명했습니다. 엘람의 궁수들은 당대 최강의 전사들이었고 그 활은 엘람의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의 핵심을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것을 읽으면 이란이 자랑하는 군사력의 핵심, 그 힘의 어뜸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에서 37절은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을 엘람 위에 오게 하여 사방으로 흐르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엘람 사람에게 그 원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재앙 곧 나의 맹렬한 노여움을 그 위에 내리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엘람 땅에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의 이란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의 이주민들이 유럽에서, 북미에서, 호주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운명 역시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심판은 이란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 주권 아래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은 공식적으로 없었으며 다만 오랫동안 반미의 갈등과 군사적인 핵개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중동의 강대국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여 시간을 들여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 알고 있지만은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실현됨을 저희들의 두 눈으로 목격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우연은 없고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씩 성취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능력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능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능력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